저 동기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동기 목사 2명이 저에게 놀러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동기 목사 한 친구 목사가 올 5월 달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자신의 목표를 갖췄던 은사 목사님을 찾아뵀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의정부에 계시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하니까 이제 은사 목사님이 반기면서 커피를 대접하고 간식을 대접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오후 5시까지 말씀을 했답니다. 점심도 굶은 채. 오전 11시에 이제 인사를 왔더니 반기면서 어서 오라고 하시면서 그동안에 못다 했던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그 은사 목사님은 전심도 굶은 채 커피 한 잔 과일에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동기 목사가 마음속으로 우리 스승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혼자 계시니까 너무 외로워서 반가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구나 하고 배도 고프지만 그 자리에서 6시간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 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출가하다 보니까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면서 말할 상대가 없어지고 그렇게 처량하고 힘들고 고달플 수도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재수가 오랫동안 독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고 하니까 그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독방 있는 재수가 행한 이 제스처가 뭐냐 하면 그냥 시간대마다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난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폭한 행동에 소리 지를 때 누가 와요? 교도관이 오는 거예요. 교도관이. 저기 보자! 이렇게. 근데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소리가 듣고 싶어.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사람 얼굴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교도관 얼굴을 보고 싶었어. 말할 상대를 찾고 싶었어. 한 번은 이 독방에 같이 이 재수가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어느 날 있는데 뭔가 부시럭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저쪽 한 구멍을 통해서 이 쥐가 들어왔는데 부시럭부시럭하면서 자신이 먹는 음식을 갉아먹더래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반가운지. 그래서 이 재수가 자기가 먹는 음식을 계속 남겨주면서 쥐를 오게끔 해서 그 쥐와 말동무를 했다고. 사람은 이 외로움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앞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사람 앞에서 또 핸드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뭐 카톡이나 문자를 띄우면서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서점가에 가면 사장들의 예언을 풀어낸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때 잘 나가던 벤처 회사의 사장이 자신의 회사 주가가 주식이 천정부지로 뛰던 무렵에 갑자기 생각지 않는 일로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낭만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 이 벤처 기업의 이 사장의 고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무연뜻 정신을 차려보니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코스닥에 등록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돈을 벌고 정신이 없었지만 좋았다. 잠을 안 자도 밥을 안 먹어도 괜찮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주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모두들 입을 벌리고 손을 내밀며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지 헷갈렸다. 갑자기 돈이 생기자 사람들이 몰려왔고 좀 선별하려고 하면 아이 돈 벌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라는 소리를 했다.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용쓰다 보니 몸이 배견하지 못했다. 벤처 갑부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상황이 달라졌다.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이끌고 갔다. 전에는 조금 잘못해도 소주 한 잔 마시면 그만이었다. 근데 주식이 뜬 뒤로 나는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묘기를 부려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나를 격리시켜야 했다. 내가 나를 몰랐다. 너무도 외로웠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몰랐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되는 대로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유명세와 함께 찾아온 그 외로움을 이겨냈어야 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더 처절하게 외로웠고 고독했다. 한때 세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루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푹 주저앉게 된 이유가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밤에 가서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동료도 만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웠다. 더 비참하게 외로웠다. 앞에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지만 그 동료와 그 친구가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술과 그 친구가 나를 더 처절하게 외롭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동감하시나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 함께 시작. 외로움은 리더가 알아야 할 병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외로움은 리더들이 감내해야 할 형벌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리더가 된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 외로움은 그 고독은 그 혼자는 리더가 되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감내해야 할 형벌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 어느 기업의 리더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인생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언제 내 자신이 혼자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세 가지 정도 여기를 해보면 첫 번째 시작. 아플 때. 아파서 눕게 되면 왜 이렇게 외로운지. 사랑은 이가 없는 게 아니고 나를 돌보아주는 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간병해주는 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아프면 그렇게 서럽고 외로운지. 왜냐하면 내 대신 그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잖아요. 그 아픔은 그 고통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언제요? 공부할 때. 아무리 위로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줘도 결국 공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내가 감내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본다, 중간고사라, 기말고사라, 그러면서 밤새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뭔 화학 공식, 수학 공식을 푸는데 나는 머리에 지갑 나더라고요. 그래서 끙끙 앓면서 그 공부하는 거 보면 이 부모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대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공부 누가 해야 돼? 내가. 내 자신이 감내해야 할 이니까 그래서 혼자 한다. 세 번째, 시작. 이 인생의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인생의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옆에서 그 나름대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함께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 선택은, 그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잖아요. 옆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지만 그 마지막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벤처 회사의 사장 역시 자신의 주변에 상당한 많은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또 형제도 있었지만 그 무언가 그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자신이 결정해야 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에 혼자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예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매우 큰 외로움에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한탄해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제 예상천 나단에 타향살이 20년을 지나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 헤브론으로 가는 길을 이뤘어요. 여러분, 고향 하면 어때요? 그저 기분이 좋고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설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 에서와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동생 이 야곱이 자신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팥쭌한 것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쟁취하고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형 에삼손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야곱이 지금 거루가 되고 부자가 돼요. 이 모습을 본 형 에서가 저거 돌아오기만 해봐라, 저거 만나기만 해봐라, 내 손에 죽는다 이러고 있는데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게 행복하겠어요? 즐겁겠어요? 아니요, 두려운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형 에서가 훈련된 장정 사회명을 거느리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니 가슴이 덜컹거리면서 갑자기 외로움을,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세도로 야곱이 어땠다고요? 홀로. 자신에게 있었던 두 아내 11명의 자식 종들 다 떠나보내고 지금 이 약복 강가에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홀로 그 밤을, 그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놀라운 대목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 야곱이 있는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이 다 떠난 자리, 다 떠난 시간, 그 외로운 시간에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 어떤 사람이 그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외로움에 지친 그 야곱에게 시비를 싸움을 거신 거예요. 야곱! 너 왜 그렇게
절망해하고 있어. 너 야곱 왜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어? 너 20년 전에 너 야곱, 그 옛날 그 야곱 아니네? 너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장자권의 축복이라면 그렇게 힘있게 달려들면서 너 그 지난날 20년 동안에 그 외삼촌 나만의 집에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힘있던 그 야곱, 너 그 야곱 어디 갔어? 하면서 시비를 거시며 싸우지는 거야. 야, 야곱, 너 그것밖에 안 돼? 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도 많고 남은 시간도 많은데 너 야곱, 너 그것밖에 안 돼?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야곱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툭 치면서 야, 너 야곱? 네 야곱 맞아? 너 그 옛날에 그 야곱 다 어디 갔어? 너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야, 네 인생에 그것밖에 안 돼. 너 지질이 근사하구나. 이러면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만 툭툭 야곱의 자존심을 건드 싸움을 시비를 건 거예요. 결국 야곱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씨름판에 말려들어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그때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알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하여 분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됨이라 여부었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됨이라 여부었으나 하나님이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어느 순간에나 내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실패해서, 그 어려움으로 함께 했던 이들이 하나, 둘씩 떠날 때 내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져요. 그 사람만큼은 내가 믿었고 내가 신뢰했고 내 뜻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 여기며 돌보고 사랑하고 아껴주었던데 자신의 살기를 찾아 하나 둘씩 떠날 때 갑자기 내 삶에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결국 나 혼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구역장님, 교금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졌어요. 신방할 때 그 집이 예전과 같이 그 거실에 상장도 상패도 이게 있었는데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집사님 왜 이렇게 상장도 상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집이 깔끔해졌어요 하니까 이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이제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네? 저밥 하면 돼요 이제. 집사님 그거 뭐 해요? 하니까 이제 안 돼요. 집사님 운동해요? 운동 이제 안 한대. 몇 달 전부터 운동 안 한대. 나가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텔레비전만 보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그 집사님이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운동하시고 취미생활 하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던 그 집사님이 이제는 다 필요 없다고. 먹는 것도 재미없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이제는 그저 텔레비전만 본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작은 아드님이 미국을 갔어. 그 작은 아들이 그래도 큰
큰 아들이 미국 가서 또 작은 아들이 옆에 있을 때에는 그도 뭔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드는데 그 작은 아들마저 미국으로 훅 떠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훅 무너진 거예요. 쿵 하고 무너지니까 이제는 뭐 먹는 것도 나가서 운동도 이제 안 하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시고 이 집사님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 고독을 느낄 수가 있고 사람이 있어도 옆에 가족이 있어도 형제가 있어도 동료가 있어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로울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떠나갈 때, 그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광야에 황무지에 또 심지어 호렙산에 홀로 두게 하시는 걸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려. 밑에 시작. 하나님과 1:1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홀로 된 그 시간에, 고독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에 누구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홀로 된 그 시간에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깊은 교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독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치유상담의 대가이신 정태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좀 더 넓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셔서 공부를 하실 때인데, 미국 유학생활 한 지 6개월 만에 공부에 해를 느꼈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 이 땅에 와서 저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해야 하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하나, 오히려 한국 땅에서 공부한 만큼 실제적인 못한 이 공부를 해야 하나.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정태기 목사님은 상당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신 분이거든요. 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 분이 혼자 가서 미국 가서 유학생하니까 얼마나 또 외롭겠어요. 또 외로운 가운데 이 공부가 재밌지 아니하니까 해를 느껴서 내가 그만두고 다시 들어가야 하나 하는데, 기왕에 공부를 왔으니 최소한 1년 이런이 있어야지 하고 5일을 가지고 방학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등을 툭툭 치더래요. 태기.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머리가 하얀 미국 교수님, 자신의 전공 과목이신 그 교수님이 이제 한국말로 태기 등을 툭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할 만하냐, 먼 한국 땅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는 재미있냐, 힘들지는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잘 못하는 영어로 이 정태기 교수님이 힘들다,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면서 자신의 방으로 부르더니, 그때부터 1:1로 정해진 시간에 이 교수님이, 정태기 교수님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전수해줬대요. 책도 주고 자료도 주고 정보도 주고 상담 치료도 해주고. 그러면서 용기,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시간에 그때 그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툭툭 건드시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또 자신의 앞길을 주시는데, 이 정태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외로운 시간, 그 고독의 시간, 나 혼자 있었던 그 시간은 또 하나의 창조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없지. 그 교수님에게 1대1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울 수 있겠느냐? 그 외로움은, 그 고독은 나의 또 하나의 축복의 시간이요, 복의 시간이야. 그래서 정태희 교수님은 그래요. 외로움을 불행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고독을 불행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 고독은 또 하나의 축복의 시간이야. 할렐루야. 그 고독은 또 하나, 내 자신을 발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를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야곱 역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 네가 누구야? 네 자신이 누구야?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비로워 이겼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 부르라. 내 이름을 이제 야곱. 그 야곱의 뜻이 뭐예요? 간사하다, 간교하다, 거짓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이라는 뜻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머리를 믿고 잔깨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고독의 시간에 너 잘못 알고 있었어. 너 인생은,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지켜줌으로, 너를 돌봐줌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이야. 아멘.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또 거기에서 새로운 꿈을,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외로움의 시간은 그냥 눈물 흘리면서 처량하게 내 자신을 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금요 영성 기도회 시간에 어느 구역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불성할 때 이렇게 듣다 보면 마음이 확 다가오는 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도 가사가 너무 좋아서 또 노래도 곡도 너무 좋고, 그래서 끝난 후에 그 다음날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 곡이 참 좋은데 그 앞보 좀 구해 좀 오시라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앞보를 구해 오시면서 또 해말도 또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이 곡은요 우리 교회에 김수강 집사님이 작곡한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모르고 들은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또 더 이 찬양 가사가 마음에 확 닿는지. 여러분, 김수강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시죠? 찬양대 지금 서 계셔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김수강 집사님 그냥 좀 이런 죄송한 말씀 허락하지 않고 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2년 전에
정말 사랑했던 아내 되신 권사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어요. 두 분이 얼마나 인고 부부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아가신 권사님도 갑자기 생각나니까 저도 눈물 나가는데, 이 하늘 천사예요, 천사. 저는 천사 권사님이 없어요.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 권사님 입에서 불평, 원망, 짜증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없어요. 힘들다고 한 번도 힘들다는 말 한 적 없어요. 더 힘들다고.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그분은 진짜 감사야. 목사인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거짓말 하나도 안 보도록 그거는 감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약을면서도 감사, 머리가 빠지면서도 감사했던 분이에요. 그런 감사. 그런 권사님이 투병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돌아가셨는데, 우리 김수광 교수님도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세상에 먼저 떠나자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발에다가 희선아 사랑해 하고 그 검정 매직으로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온 성도가 그거 보면서 다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끝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그 외로움을, 그 김희성 권사님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시선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 너무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늘 항상 마음으로만 격려하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빈자리를 늘 잘 이겨내시는 거예요. 늘 항상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시는데,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그 고독을, 그 외로움을, 그 김희성 권사님의 빈자리를 이렇게 이기면서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고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비결을 이 찬양, 이 집사님이 만든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 그 비결은 우리 김수강 집사님이 자신의 모든 외로움과 고독을 권사님의 빈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찬양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우리 김수강 집사님이 작곡 작사한 내 인생 걷는 동안이라는 거를 주인 허락해 부르겠어요. 내 인생길 걷는 동안 주님 함께 걸으시네. 무겁고 힘든 내 짐 대신 지며 걸으시네.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 내 손 잡으시네. 나는 그 손 보고 울었네. 십자가 못 박힌 소리 2절 함께 내 인생길 걷는 동안 내 인생길 걷는 동안 주님 함께 걸으시네. 무섭고 어두운 길 앞서시며 걸으시네.
내 인생길 내 인생길 걷는 동안 주님 함께 걸으시네 주님 함께 걸으시네 하늘의 밝은 길로 하늘의 밝은 길로 무겁고 힘든 내 집, 무섭고 어두운 길,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 사망의 길 걸으니, 외로워서 힘들 때, 그때 우리 주님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네, 대신 지며 걸으시네, 앞서시며 걸으시네, 주님 나를 안으시네. 나는 그 주님 손 보고 울었네, 발자국 보고 울었네.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외로움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찬양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분일의 축복이 있는 약복강에 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디 술집에 와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외로운 자리에 그 고독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기도에 씨름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피 묻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독이 그 외로움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비전을 꿈을 정체성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결국 홀로이고 고독이고 혼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홀로, 그 외로움을, 그 고독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기도가, 그 자리에 찬양이, 그 자리에 예배와 그 자리에 감사가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